오늘 진양유인 하시 본성월 덕희 영가님 49제를 맞이해서 유족이나 친지 되는 분들이 마음으로 많은 비애를 가지시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평생 산다는 것은 고인들은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석양의 큰 나무에 새들이 밤새 거기서 깃들기 위해서 사방에서 새가 모여가지고 밤새 깃들다가 새벽 동이 터지면은 각자 새들이 그 나무를 떠나서 가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제 살다가 간다고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후에 우리 영혼이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제 이 얘기가 끝나고 여기 이제 법사 큰 스님이 시식을 하실 때에 착을하고 하는 그 개송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영혼의 근원이 깨끗해서 또 고요하고 고요해가지고 금생이다 내생이다 하는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불교에서는 말씀하시고 그 묘한 체가 또 아주 두루두루 밝아가지고 거기에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성월 영가님은 우리하고 이 몸을 벗어났기 때문에 처지가 다른 곳에서 이제 처해 계시는데 우리는 이 몸에 갇혀서 우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고 지혜롭지 못하게 우리는 사고를 하는데 오늘 본성월 영가님은 이 몸을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굉장히 지혜롭게 모든 이 얘기를 잘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리는 영혼이란 것은 그 맑고 맑아가지고 또 고요하기를 또 한없이 고요해서 거기에는 금생이다 내생이다 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옛날 고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얘기를 드린다면은 본성월 영가님은 지금 제 이 얘기를 잘 이제 지혜롭게 들으리라고 봅니다. 중국에 도스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 스님 평소에 굉장히 친분이 있는 거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도심이 문상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시자되는 점원이라고 그 시자가 도스님을 모시고 문상을 가는데 그 영단에서 분향을 하고 돌아서는데 그 점원이란 시자가 도스님한테 묻습니다. 이 거사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근데 돌아가신 분 보고 그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도스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살았다고 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할 수도 없다. 앞에 제가 계속 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건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 그래서 시자 점원이가 거기에서 또 다시 묻고 싶었지만은 거기 사람들이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문상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점원이가
자기 스님, 도스님한테 묻습니다. 아까는 제가 사람도 너무 많고 해서 못 물었는데 스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그 거사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살아계시다고 이 얘기를 하고 돌아가셨으면 돌아갔다고 분명히 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이 얘기를 안 해주시면은 저한테 스승이 되고 또 큰 스님이라지만은 제가 그 이 얘기를 분명히 안 해주시면 스님을 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이 하시는 얘기가 그럼 물어라. 다시 물어라. 아까 그 거사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렇게 도심이 하시는 말이 아까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돌아가셨다고 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할 수도 없다. 지금 우리 영혼은 도심이 말씀하시기를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체가 없어지니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도심이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점원이가 죽었다면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살았으면 살았다고 얘기를 해달라 했는데 또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에 제가 말씀하신 대로 스님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때렸어요. 그래서 도심이 점원이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났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가지고 내가 그래도 500명을 지도하고 있는 도인인데 네가 나를 때렸다고 소문이 나면은 네가 온전하겠느냐. 이 길로 네는 대중들한테 곤욕을 치르기 전에 도망을 가거라. 그래서 상자를 도망을 보냅니다. 도망을 보냈는데 그 후에 얼마 안 돼 가지고 도심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상자 점원이가 장례식에도 그 제의식 대비로 참여를 못하고 도심이 돌아가시고 그 법을 누가 받는가 하면은 석상경제라는 스님이 받는데 그 스님을 찾아갑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그 석상경제 스님이 살았던 석상사라는 절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 때문에로 그 절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상경제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스님한테 이제 그랬던 이 얘기를 사형님한테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때 스님을 때린 죄로 스님 장례식에도 못 가고 여태 그 문제도 못 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제는 돌아가신 스님을 대신해서 스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석상경제 스님이 그러면 물어라. 그래서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그러니까 석상경제도 도스님과 똑같이 대답을 하십니다. 돌아가셨다고 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도 할 수 없다. 근데 도심한테는 똑같은 대답을 들었는데 못 깨달았는데 사형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가 없어지니까 죽었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 존재 원리를 이제 정말로 밝게 본 사람은 이제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이제 이치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하시 본성월 영가님도 분명히 산성이 여기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걸 들으시고 지금 당신이 처해 있는 존재에 대해서 이 말을 이제 분명히 이제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드린다면은 이거는 이제 반대되는 현상의 얘기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리불이라는 굉장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성문 밖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 성문 밖으로. 그래서 성문 밖으로 나가는데 월성녀라는 제가 신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살님들이에요. 보살님이
성문 밖에서 또 성문 안으로 들어와. 그래서 두 분이 중간에서 만났어요. 한 분은 밖으로 나가고 한 분은 들어오고. 그래서 사리불존자가 그 월성녀라는 제가 보살님한테 어디로 가느냐? 이제 성문 밖으로 나가니까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까 스님하고 똑같이 갑니다. 근데 한 분은 들어오고 한 분은 나가는데 어떻게 똑같이 가느냐? 이렇게 이제 사리불이 다구쳐 물으니까 월상녀라는 그 제가 보살님이 스님은 평소에 수행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에 머물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나는 열반에 머물려고 노력을 한다. 그러시다면은 열반에 머물려고 노력을 하신다면은 스님하고 제하고 똑같이 갑니다. 본성을 영아님도 오늘 이제 이 49일절에 몸을 벗어나가지고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이 죽었다고 할 수도 없고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유명을 달리 해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 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존재하는 거나 존재 안 하는 거나 같다라고 보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이 발견하고 깨달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영혼이 정말로 맑고 또 깨끗하고 깨끗해가지고 거기에는 금생이다, 내생이다 하는 것도 이제 초월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그 묘한 그 체가 정말로 밝고 두루해가지고 거기에는 생도 없다, 사도 없다 하는 그 말을 이해를 하시면은 다음 생도 자기 의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실 수도 있고 그것을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인데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로 45년 동안 이제 모든 사람에게 자기 깨달음을 알려가지고 정말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려고 무척 노력을 하셨는데 그 노력하신 그 내용이 방금 제가 얘기 들은 그 내용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중도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원리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 원리를 이해를 못하고 내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거기에 고집을 하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나쁜 짓도 하고 또 남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이것은 이제 자기 존재 원리를 바로 못 보고 내가 있다고 착각해서 이렇게 살아가서 부처님께서도 전부 이제 괴롭게 사시다가 이제 6년 고행하신 이후에 이제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이 중도 내용을 알고 나서 너무나 이제 행복하고 또 삶을 이제 정말 매일매일 좋은 날 되듯이 이렇게 이제 삶을 살면서 이분이 개인적으로도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하려면은 자기 존재 원리를 제대로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사회나 이제 또 국가나 이런 이제
집단들도 갈등이라든지 대립이라든지 이런 투쟁이 없이 서로서로 존재를 인정하면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가지고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세상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분이 45년 동안 포교한 것이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것도 앞에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인데 그것을 불교에서는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본성을 덕희 영가님 49제를 맞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면서 여기 지금 이제 이 몸은 벗어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존재 원리로 인해서 몸도 갇혀 있고 이 정신도 갇혀 있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본성을 영가님 49제를 인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논의하고 이것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여기 온 분들이 이제 본성을 영가님한테 크게 복을 심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그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든지 돌아가시지 않든지 존재 원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중도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살아 계시는 분이나 돌아가시는 분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간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간들이 잘 살려고 노력하면서 만들어낸 제도들이 지금 이제 크게 보면은 자본주의입니다. 물질만 있으면 우리가 잘 산다. 이제 착각인데 이것을 이제 인간들이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행복하려고 모두 다 노력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거를 고루고루 분배를 하면서 잘 사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이제 마르코스의 이제 그 사회주의입니다. 근데 그거는 100년도 못 가서 지금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이 자본주의도 욕망으로 우리가 이 존재 원리를 바로 못 보고 욕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리스 같은 나라든지 이 자본주의가 지금 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본 이 중도로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하든지 사회주의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정말로 이제 인간들이 서로 갈등하고 대립하고 투쟁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더불어서 함께 정말로 생산도 더 잘하고 또 그 생산된 것을 이제 고루고루 서로 나누면서 정말 갈등 대립 없는 그런 세계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발견한 중도가 죽은 사람에게 법문이 꼭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정말로 이 내용을 우리가 알아가지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제 불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성월 영가님 49제를 계기로 해서 상세한 이제 이 얘기를 드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불교의 핵심은 중도고 부처님이 깨달은 것도 중도를 깨달으시고 그분이 굉장히 이제 행복한 분이 됐다. 그래서 그 행복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제 살게 하기 위해서 45년 동안 이제 정말 노력하고 그것을 알리려고 아주 애쓰신 그런 분이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 짧은 시간에 소개를 드리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여기에 참석했던 분이 불교의 그 중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정말로 이제 행복하게 잘 살면은 오늘 본성을 영가님의 49제를 계기로 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들으신다면은 그렇게 사시는 것이 본성을 영가님한테
굉장히 이제 복을 심어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또 본성을 영가님도 당신 49제를 계기로 해서 여러 사람이 또 이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면은 이분도 이제 굉장한 이제 복을 짓는 것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본성을 영가님한테 복을 굉장히 지어주는 그런 이제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상에 여러 가지로 이제 갈등과 대립과 투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째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한 대로 불난집이랑 같다가 화택이라고 불난집.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도 불난집에 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중도로서 불을 끄고 정말로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이제 오늘 정말로 몇 분 안 되는 분이지만은 진심으로 이제 본성을 영가님의 그 명복을 빌어주는 이 자리에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라도 그렇게 이제 삶을 산다는 각오도 하시고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하시면은 본성을 영가님이 정말로 이제 평소에도 제가 주의심한테 이 얘기를 들어서 많은 이제 복도 짓고 공부도 열심히 하신 분으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었는데 다음 생에는 정말로 좋은 데 태어나셔가지고 미진했던 공부도 이제 더 하실 수 있고 정말로 이제 행복하게 잘 사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참석한 여러분들도 불교의 본질은 중도고 우리 존재 원리도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도도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는 줄 모르고 이제 여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오는 동안에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겪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중도를 우리가 이해하면은 중국의 운문 스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좋은 날로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스님이 돼서 이 얘기 하러 계속 제가 이제 이 나이도 지금 많은데 한 달에 여러 군데 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가 좀 어렵고 생소한 이 얘기가 돼가지고 잘 받아들이시지 않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을 한 권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제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성철 스님이 67년도에 해인사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얘기하는 10년간 똑같았을 겁니다. 이 중도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는데 스님들한테 제일 먼저 알리면은 그 스님들이 이해해가지고 또 신도들한테 알리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겠다 해서 스님들을 상대로 해서 100일 동안 법문을 하신 게 있습니다. 이 중도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후대 제자들이 그 녹음을 풀면서 책을 만드는 책인데 그게 이제 100일 법문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시면은 종교를 떠났습니다. 그 100일 법문을 우리가 보시면은 내라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이 존재를 이해했던 것이 이제 뭐 말씀드리면은 내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또 뭐 50년 아니면 60년, 70년, 90년 이렇게 이제 행동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 행동해 온 것이 굉장히 분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구나. 내가 진작을 알았으면은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지금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이제 바꾸면서 자기를 보면은 자기가 그동안에 잘못 생각하고 자기를 살아온 것이 굉장히 이제 후회스럽고 굉장히 안타까우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드시면은 내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동식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또 내가 이제 중도로서 존재하고 있다면은 그동안에 내가 있다는 생각으로 자기를 엄청 괴롭히고 학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기 존재의 가치를 모르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후회스러우면서 자기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자존의식이 회복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거를 부처라는 말을 우리가 부처로 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귀한 존재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 자존의식이 회복이 되고, 그 자존의식이 이제 길러지면서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게. 근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중도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알면은 이 자존의식이 생기고, 내만 그렇게 자존한 그런 이제 존재가 아니고 다른 사람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중도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보는 눈도 이제 자존의식이 생긴 그 눈으로 보고, 그래서 상대편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함께 갈등하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눈이 이제 우리가 열립니다.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행복하게, 이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오늘 본성을 영가님의 49제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라도 이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고 할 수 있는 것은 본성을 영가님한테 크게 우리가 복을 지어주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오늘 본성을 영가님을 위해서 법주 스님이 또 이제 많은 경문에 좋은 얘기로 이제 연부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이 법주 스님이 얘기하는 내용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우리가 어려워서 그렇지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몸을 벗어난 영가님은 우리보다, 몸에 갇혀있는 우리보다는 굉장히 마음도 자유스럽고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우리가 만일 형무소 갇혔다고 해보세요. 형무소 갇히면은 굉장히 답답하고 또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마음이 사실은 지대로 편치를 않죠. 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성을 영가님도 이 몸띠라는 사실은 감옥이 아닌데 감옥을 벗어나셨기 때문에 훨씬 우리보다는 지혜롭고 영리해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잘 이제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고, 이런 계기에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본성을 영가님의 이제 복을 심어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제 슬퍼하시지 말고 제자 되는 분이나 이런 분이나 우리가 이제 축하까지는 아니라도 같이 이제 이런 이제 행사를 통해서 여기 살아서 같이 우리가 머물어서 이 얘기 듣고 이런 행사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참여를 이제 하시고 마지막 행사까지 잘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